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품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특별히 한 사마리아 마을에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멸하시라고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제 아들을 꾸짖습니다. 비록 배척받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만나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 불행당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의 영적인 갈증인 예배하고자 하는 그녀의 삶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장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셔야만 하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불행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때때로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주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0장 설교를 같이 나누었던 오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불행당한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 어떻게 품고 치료해 주는지, 어떻게 그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염려하는지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의 미래까지 염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보면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다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 만나는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북쪽과 남쪽을 오고 갈 때에 이 중간 지대인 사마리아 땅을 기피했습니다. 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접촉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땅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돌아서 남쪽과 북쪽을 왕래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사마리아 땅을 가시는 것을 꺼려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사는 마을에 즐겨 가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특별히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는 주님의 삶의 자리, 그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는 마치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경계선에서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만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도 주님을 그 가장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언제나 그 곁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나 그 사회의 밖에 있는 그 밖에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경계선을 따라서 보더라인을 따라서 언제나 거기에 계셨습니다. 부자도 만나주시고 가난한 자도 만나주셨습니다. 지식과 지위가 있는 사람도 혹은 지식과 지위가 없는 비천한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도 혹은 그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도 주님은 만나주신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시고 바리새인이 그토록 혐오하는 세리의 집에도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정오하는 이방인도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을 꺼려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방법은 언제나 가장자리 경계선에서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부르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양들이 오고 가며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양들이 지나가는 오고 갈 수 있는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양의 문으로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아직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바깥쪽에 머물고 있는 그 양들을 언제나 바라보시며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이었습니다. 안과 밖을 들어가며 나오며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양의 문이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혹은 갈릴리나 유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언제든지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가장자리를 따라서 경계선을 따라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이나 혹은 유대인 마을을 꺼려 하시지 않고 언제나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만나실 수 있도록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같으면 이 사마리아 땅을 기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경유해서 가겠지만 주님은 그 사이를 오히려 기쁨과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가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마을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서서 외칩니다. 멀리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외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기 직전 그 마을 입구에서 주님을 멀리 서서 바라보며 외칩니다. 왜 주님께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외칩니까? 그것은 율법이 정한 대로 그들은 나병 환자로서 결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규정하기를 그들은 가족이나 혹은 친척이나 이웃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 밖에서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어쩌면 나병 환자 중에는 한때 부자였던 사람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이라는 그 병을 앓으면서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을 밖에서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 형편과 지위와 상관없이 나병 환자라는 그 불행을 안고 그들은 모든 차별을 끝내고 결국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불행과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불행을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동병상련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병을 앓게 되면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혹은 지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혹은 지위가 높든지 혹은 지위가 없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병 때문에 병 중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을 가진 사람은 함께 동병상련의 처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과 고통은 인생의 모든 장벽과 차별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함께 살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은 옷을 찢어야 됩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서면 말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윗입술을 가리우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I am unclean. I am unclean.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병 환자로서 육신의 병 가운데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아마 그는 고독과 소외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냉대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죄인을 부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것이 기대와 소망으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을 입구에 도착하신 주님을 향하여 그들이 멀리 서지만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 승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 예수님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다면 결코 이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이 마을에 오시면서 이 마을의 가장자리에서 누군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기다려주시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를 만날 수 있도록 동네 어귀에서 동네 입구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심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곁에 머무시는 그 자리는 모든 인생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택하여 주셨어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도록 유대인도 이방인도 혹은 사마리아 사람도 차별 없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은 언제나 삶의 가장자리에 오늘 우리 사회는 늘 중심부로 높은 곳으로 중심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사람들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지위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높은 곳을 차지하고 부와 권세를 차지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장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심으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세상에 주님도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면 어떤 인생도 아마 주님을 쉽게 만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동네의 변두리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혹은 아무리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불행의 자리에도 언제나 주님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아무리 고통과 불행의 현장에도 주님이 그곳에 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삶의 모양이 그러했습니다. 어떤 인생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기에 계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혹은 우리 밖으로 오고 가는 모든 양들이 꼴을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양의 문으로 오신 그분이 인생을 사신 삶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외치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치유와 변화가 있을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도 성립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있다면 이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성립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을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지금의 인생의 모양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주님에게서 찾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존재를 만날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는 거기에 인생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가도록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지는 이 나병 환자들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에 보면 승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타테스는 승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주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말 대신에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생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주님을 주라고 주인이시여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들의 외침을 들은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이미 보셨습니다.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율법을 보면 나병을 포함한 이 전염성 있는 피부병은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치료받고 혹은 완치 여부를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이 말씀은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병을 갖고 있지만 이제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판정받도록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베푸셔서 고쳐주신 것도 아닌데 즉시 말씀을 순종하여 그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직 즉시 치유받지 못했지만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았음을 이 이야기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단순히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나았음을 알고는 제사장을 찾아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무엇인가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이나 혹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여서 얻어내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부처 앞에 불공 들여서 혹은 정한수도 놓고 무엇인가 빌어서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인의 믿음이나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모든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큰 착각 속에 기독교도 세상 종교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만일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3분의 1 지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레벨에 있어서 믿음의 마지막까지 간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까지만,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 수준에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 믿고 한 번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예비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어쩌면 3분의 2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다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는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른 사람은 어디 갔느냐? 너밖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밖에 긍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었어. 믿음은 한 번 믿고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선지 이사야는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죄의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얻었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에서 나았음을 알고도 다시 주님을 찾아오지 않고 아마 감사하지 않은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진짜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돼. 시간이 더 필요해. 아직은 아니야. 혹은 내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아직도 지켜봐야 돼. 혹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면 되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아직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아. 꼭 구태여 지금부터 믿을 필요가 없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죽기 직전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어떤 분은 나음을 입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원래 아마 나병 환자가 아니었던 게 분명히 아니야.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 거 보니까 쉽게 고쳐지는 것을 보니까 아마 내가 원래부터 병을 앓았던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래 나을 수 있었던 거야. 원래 저절로 낫는 것인데 내가 진짜 찾아가서 잘 보여야 될 분은 예수가 아니고 제사장이야. 내 상관, 내 보스, 내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지금 예수님 찾아갈 필요가 없어. 내 인생의 나를 결정해 주는 분, 내 인생의 진로를 탄탄하게 해줄 분은 예수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지. 회사에 잘 보이고 직장에 잘 보이고 회사 일에 충성해야지.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내게 별로 해준 것이 없었어.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예수님 내게 떡 한 개 주신 적이 없어. 다른 랍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 예수님이 꼭 해주신 게 아니야.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경배하지 않는 이유를 아마 각각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이유와 감정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9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이유로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고 싶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이 완치되었다라는 그 판정을 듣자마자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있는 그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일터로, 자신의 가정으로, 자신들이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지만 내일 나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지 않는 우리의 모양은 바로 기억상실증 환자들입니다. 나병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더 크고 무서운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바로 기억상실증입니다. 그건 더 크고 무서운 병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수신자 불명 우체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Dead Letter Office라는 그런 오피스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분명치 않은 모든 편지가 거기에 모인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몇 달 전부터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써서는 무슨 선물이 갖고 싶으니까 갖다 달라고 편지를 써서 그렇게 많이 보낸다 그럽니다. 이 우체국에 가면 수천 통 편지가 무슨 선물을 필요로 하니까 산타클로스에게 요청하는 그런 편지, 수신자가 산타클로스로 되어 있는 그런 편지가 수천 통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나가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보내는 편지는 몇 통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에 대한 믿음은 가르치는 세상이지만 산타클로스의 존재와 그가 주는 선물에 대한 감사는 가르치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감사를 잃어버린 믿음.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없으면 3분의 2 정도까지 밖에 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 자신의 몸을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그것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양을 보고 주님이 그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렸기에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세상에서 사랑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주셨지만 그 모든 것도 또 잊어버리고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건망증 혹은 기억상실증 워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아내하고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술을 진탕 먹고는 그 아들이 신혼집 자기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자신이 결혼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자신의 존재가 이미 결혼한 기혼자이고 자신에게 아내가 있다라는 신혼집이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술 먹고 기억상실증자처럼 그는 과거로 돌아갔어. 우리 인생의 모양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혜를 그가 설명하기를 우리의 불행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형제와 자매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이 가진 직분과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는 이 모든 모습이 영적 기억 상실증 환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발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세주이신 주님입니다. 단순히 인생이 가진 연약한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사망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만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혈루증으로 오래 고통당하는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과 혹은 자신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 나타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그녀의 존재와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믿음 다음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랫동안 고통당한 그녀의 영혼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가진 믿음이 그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께로 돌아와 감사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선포해 주신 그 말씀, 인생을 구원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 하나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구원의 은혜까지, 여기가 3분의 3, 믿음의 3분의 3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3분의 1 지점에서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믿음, 세상이 가진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와 예배의 자리까지 가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으로 또 달려간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무런 진보도 완성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생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인생의 곁에서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높은 곳으로 중심으로 가신 주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인생의 가장자리에, 그 사회의 가장자리에 서 계셔서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거기에 계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위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주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가시는 믿음의 완성이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어떤 모양입니까? 한 가지 문제로 그 문제 해결되었다고 좋아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인생의 모양입니다. 감사도 고백도 찬양도 예배도 잊어버리고 또 세상과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완성하며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마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병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곁에 오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의 가정도 이 땅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살아가는 이 땅의 선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